나발의 최후와 아비가일의 높아짐 이런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으로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죽이고자 살기등등했던 다윗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각성하고 돌아서는 장면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이 장면에서 우리는,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윗을 만나서 호소하는, 자신의 남편 나발의 잘못과 또 그런, 나발을 상대로 또 다윗이 손을 더럽히지 말 것을 이렇게 호소하는 아비가일의 이 대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렇게 돌이킨 이런 다윗도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아비가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비가일인 셈이죠. 그런 아비가일들이 해주는 조언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처럼 이렇게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담아 듣고 또 행동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귀담아 잘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자기의 거처로 돌아가죠. 그렇게 다윗은 다윗의 거처로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의 거처로 이렇게 돌아간 후에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일어난 일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나발의 최후가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36절에 보면 나발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큰 잔치를 벌려놓고 크게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을 지켜주었는데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준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의 양식도 주기를 아까워했던 나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잔치를 벌려놓고 크게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일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해놓고 그냥 거절만 하면 될 것이지 또 아주 다윗을 모욕까지 해놓고 자기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잠든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발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나발 자신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 양털 깎는 날에 자신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참 그 딱한 형편을 염두에 두고 풍성하게 이렇게 베풀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일행을 아주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에게서 떠나온 종이니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이니 하면서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사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모욕한 일은, 무시한 일은 단순한 다윗 일행에 대한 모욕이고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또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은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었고 그런 교만방자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점을 이렇게 하나님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그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있었던 일들, 다윗이 나발을 치러 왔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나발이 낙심하여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또 그 후에 그로부터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37절에 그런 그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을 때 나발에게 뭐 뇌경색이나 이런 게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굳어진 상태. 그리고 38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반드시 그를 무시하고 그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참 이 나발이 그토록 기고만장하면서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모욕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로 돌아간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을 즐거워하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나발의 최후를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주와 내 인생,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공개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인생 또 그런 다윗 같은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나발의 비참한 최후가 나왔다면 두 번째로는 그렇게 다윗을 존중하고 높였던 아비가일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자신을 이렇게 돕고 격려하면서 자신이 바르게 서도록 도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여인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옆에 두면 참 자신의 이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뻐 보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고 아비가일도 다윗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여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사실 나발의 아내였을 때 아비가일은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발과 함께 죽을 뻔한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아마 아비가일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윗 앞에 나오고 또 다윗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비가일은 그냥 나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녀는 이 나발이 남편이라고 나발의 그 하나님 사람 다윗을 멸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 나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발을 버리고 다윗 앞에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에 동참합니다. 그 결과 나발과 함께 당할 운명이었지만 그녀는 생명을 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아비가일이 멸망당할 운명이었는데 생명을 건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참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하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그 주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기를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받을 인생길에서 건지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참 그 아비가일에게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처로서 나발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다윗이 그녀를 보고 불렀고 또 그녀는 그런 다윗의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렇게 알아가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비가일이 나발을 쫓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세상이 아니라 또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가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비가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실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발의 최후와 아비가일의 높아짐을 보았습니다. 나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낮추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고 높였던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이 참 귀하게 높이셔서 이 왕의 비가 되는 이런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아비가일과 같은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